우리가 지난 5장 마지막까지 십계명에 대한 얘기들을 쭉 살펴보았었지요. 근데 5장에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우리 듣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듣다가 어쩌면 죽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여기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대요. 옳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씀이 신명기 5장 31절에 나와요. 오늘 지금 6장을 읽었죠. 근데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모세만 여기 남아 있어서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옳게 여기시고 그래 모세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한 명령, 규례, 법도를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해라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태도가 불량했을까요? 정신이 다른 데로 흩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면 한 톨의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정신을 모아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엄중한 마음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었겠는가,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백성들은 그 말씀 듣기도 두렵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 모세 혼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들었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여러분, 이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요. 목회자를 통하여서도 듣기도 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잘 들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야지요. 우리 자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웃에게 그 말씀들을 전해야지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행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렇게 잘하고 계신가요? 잘 안 되시죠? 이 녀석들이 말을 들어 먹어야지요. 아니,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들어 먹어야지, 그 말에 순종해야지 정말 이 말씀대로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말을 들어 먹어야지. 이제 머리 컸다고, 이제 아이들 같으면 모르지만, 저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 같으면 모르지만 이제 다 커가지고 머리 커서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 이 부모의 말을 들어 먹어야지요. 그래서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 녀석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들어봤자 쟤네들이 그냥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부모의 말이 툭툭 튕겨 나가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에게서 그냥 툭툭 튕겨 나가는데 이거 전해봤자 뭐하나,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을 조종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미리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수준에서 내 생각으로 단언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음 세대에다가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이 얘기 잘 전했나요? 안 전했거든요. 사사기를 보면 알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와 같은 불행한 세대가 시작되었거든요. 왜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아니면 안 되는 말씀인데 왜 전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런 줄 알지만 그걸 실제로 붙잡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거든요. 작년에 전주 온누리교회를 떠나오면서 마지막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실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또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이신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가? 내 믿음이 실제인가? 정말 실제세요? 실제인가? 실제 상황이라는 거 있잖아요. 민방위 훈련할 때 실제 상황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맞지요? 근데 정말 실제 상황은 북한에서 총 쏘고 쳐들어오는 게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 실제 상황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가? 천국과 지옥,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분명하고, 내가 예수님 잘못 믿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가? 이게 분명한데 어떻게 한전해요? 이게 내게 확실한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내게도 확신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면, 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확실하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안전하고 배일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먼저 실제가 되고 내게 먼저 확신이 되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행하게 했던 것처럼, 아, 그랬구나 라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내가 그 말씀을 나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받았으니 이제 나도 내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갖는 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셨다면 나도 또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책임이, 말씀에 대한 책임, 복음에 대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모세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세 가지를 하지요. 명령, 규례, 법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명령은 그야말로 주어진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명령을 받아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상관이, 지휘관이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지켜도 되고 안 지키면 영창에 한번 갔다 오면 되죠. 우리 여성 동무 여러분, 영창이 영창 피아노 아닌 거 아시죠? 영창, 감옥에 갔다 오면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분명한 특징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명령이거든요. 규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새긴다, 지워지지 않는 어떤 것에다가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그걸 계속해서 간직해서 내가 쳐다볼 수 있도록 새기는 법, 이런 것을 의미해요. 법도란 재판장이나 어떤 임금이 어떤 법에 대해서 이건 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법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지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지키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갔어요. 잘 지켰나요? 아니면 지키지 않았나요?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 환경이 좋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환경이 좋은 데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서 살고 있었을까?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어떤 신이 아닐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기껏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받은 땅이 광야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이 땅이 엄청 좋은 거예요. 기름진 땅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건 틀림없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었던, 이런 복을 주었던 어떤 신이 있었을 거야 하고 그들이 신을 찾아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좀 환경이 좋은, 그래도 좀 상황이 좋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딱 태어났을 때 본 게 뭐예요? 전부 다 황토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밖에 없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삭막한, 도대체 이 길을 40년 동안 어떻게 방황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삭막한 땅이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 떡 태어났어요. 아니, 얘네들이 태어난 게 산부인과 아니었다니까요. 광야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 동안 지나온 길이 광야예요. 그러다가 떡 가나안 땅으로 가보니까 완전히 이건 유토피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계속 흔들리기 시작해요. 기껏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 광야였는데, 그리고 기껏 주신 게 만나와 메추라기였고 반석에서 물 나는 것 정도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나? 도대체 이 풍요를 주었던 신이 어떤 신일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할까요?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뭔가를 줄 것 같으니까요. 복을 내려주고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닌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진짜 짜증 안 나세요? 아니,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무슨 유익을 얻고 수지 맞고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목적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신이 나에게 뭔가를 주어야 되는 신, 나에게 복을 내려주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줘야 되는 그런 신으로 섬기니까 우상에 쏙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놀랍거든요. 이 복은 나중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나오거든요. 어떻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손목에다 매라, 그리고 이마에다가 미간에다 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유대인들이 손목에 차고 다니는 거, 미간에 메고 다니는 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게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와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복사가 안 되는 사진이라 제 실력으로 못 가져왔어요. 이게 팔목에 뚫뚫 이렇게 끈으로 매가지고 여기에 가죽으로 맨 종이가 지갑 같은 거, 우리 핸드폰 지갑 같은 그런 지갑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다녀요. 마치 여기 무슨 그 지하 탄광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끈 매고 앞에 후레쉬 있죠. 그 후레쉬처럼 끈을 매고 그 후레쉬가 지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지갑 안에 두루마리, 성경이, 율법이 써져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달고 다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리새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을 많이 갖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녔거든요. 나 이렇게 율법 많이 읽고 행하고 다녀. 나 이렇게 율법을 많이 지켜. 나 이거 봐. 나는 이렇게 율법을 사랑해.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될 수 있으면 더 크게,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그렇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나중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실제로는 율법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러네 하고 지키고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거든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그래요.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대요. 그랬던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이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전수하지 않았던, 아까 이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잘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사시대의 현실을, 현주소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엉망이 되지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세상을 살아가 버린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들이 어긋난, 완전하게 어긋난, 비참하게 어긋난 한 가지 사건을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 이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멸시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과 비교하지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애들이 아무리 머리가 컸어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강력하게 강팍한 마음이라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려지고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지?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잖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꼭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이런 잘못,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자청했지만 금하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책임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그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어른 세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본문 10절과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같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4가지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다 펴놓으셨죠? 한번 이렇게 방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나요? 무슨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문장 하나가 있지요. 네가 하지 아니한, 네가 하지 아니한, 그게 계속 얘기가 돼요. 네가 하지 아니한 성읍, 네가 하지 아니한, 네가 채워놓지 않는 물건, 네가 파지 않는 우물, 네가 농사짓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지 아니한,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 이건 뭘까요?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이 말씀, 야 그렇구나, 잘 전하면 성읍, 그리고 물건, 집에 그냥 좋은 물건들로 꽉 차 있고 내가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을, 땅을, 부동산을 내게 주시고 우물도 내게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 복은요, 네가 하지 아니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의미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2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자,
아까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과 똑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네가 하지 아니한 것,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 내가 하지 아니한, 이게 뭐예요? 성읍과 물건과 우물과 열매가 뭘 의미한다는 거죠? 구원이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대전제는요, 잊지 말라예요. 자, 본문 12절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나요?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 이게 아닌 게 참 많아요. 이 구원보다 더 좋은, 구원보다 더 열정적으로 쫓아가는 것, 구원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 구원보다 더 마음을 많이 쏟는 것,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반드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구원이 우선순위의 1번지에 설 때, 이 구원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그런 변화들을 우리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이게 변화되더니, 이 구원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더니, 이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날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 이것이 가장 소중한 내게 큰 가치였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꿈꾸시게 해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규례, 법도, 이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 지난 십계명 할 때 계속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지켜 행하라. 여기에 십계명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켜 행하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 말씀이라도 오늘 또 행하고 또 내일도 행하고 오늘 또 변하고 또 내일 또 변하는, 그래서 정말 신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